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셨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에 참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또 우뚝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나를 끌어갈 때마다, 전에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죄의 세력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쫓아갔습니다. 나의 편리함과 나의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능력을,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만이,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바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참 자유인이다, 의인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이 상하시고 거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그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어떤 죄를 지면은 공개 처형을 해요. 여러분, 공개 처형하는 그 장면을 한번 저도 TV에서 잠깐 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은 TV에서도 방영을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도 잡는데도 정말 독한 마음 같지 않으면 닭도 못 잡았더라고요. 부산에서. 힘들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거기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은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열매가 바로 사망인데,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늘 짓는데 죄가 지을 때 힘듭니까? 재밌습니까?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지는 거예요. 죄는 쾌락입니다. 나의 편리함이고 나의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짓습니다. 죄를 지면 순간에 쾌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동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합리화해버립니다. 너도 내 입장 대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슬펐어요. 우리는 죄를 즐기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는 어떤 모습이면서 죄를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이런 아픈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지만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혈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만 이게 주님의 몸이다, 피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눠줬어요. 우리가 먹을 때 진짜 그 몸과 피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건 어떤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감동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만찬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내년에는 팔마체육관에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막 좀 축제 분위기로. 그리고 한번 막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뷔페로 하면서 먹으면서 애찬식도 겸하면서 또 오후에는 우리가 레크레이션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네. 저도 기대가 되어져서 빨리 예약을 하겠더니 1월 1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해서 못했어요.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걸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근데 원래 그 식탁은 교제 의미가 있어요. 한 끼 밥을 그냥 때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도 그게 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밥을 딱 주면 오르는 애들하고 교제하면서 좀 이야기하다 하는데 요즘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땡겨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그럼 아내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집에서는 그렇게 먹는 건 좀 덜한데 식사 초대받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느낀 사람 느꼈을 거예요. 밥 숟가락 제일 먼저 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일 거예요. 그럼 막 눈치 줘요. 누가 보면 막 밥도 안 준 줄 알겠다고. 근데 막 저는 밥을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혼났거든요. 빨리 먹는 것이 이제 칭찬 들으니까 막 빨리 먹는 거. 군대 가니까 더 빨리 해도 3분 안에 먹어 해치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전속결로 잘 먹는데 지금 그 훈련이 잘 되고 잘 먹는데 외국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그 식구들과 함께 1시간 반. 그 TV에서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가정은 2시간을 저녁 시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 하나 놓고 이야기 한참 하다가 또 쳐다봤다가 또 이렇게 또 썰어서 먹고 이렇게 먹는 그 교제하는 시간들이 길더라고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잔시간 1시간 딱 드리고 그냥 딱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좀 지난주 것 때문에 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세례식 하면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고백도 듣고 할 때 저는 속으로는 좋았는데 겉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여러분 또 혹시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그런 막 걱정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안 하고 밤에 한다든지 다른 시간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가 좀 더 그 성찬의 의미는 약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옛날에는 이 부분을 좀 매주 드렸어요. 이렇게 미사로. 그래서 성찬을 예배로 봐야 되느냐. 또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은 미사가 아니다. 예배의 성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한 것은 만찬 석상에서 식탁에서 이걸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애찬식, 만찬 그 자체여야 된다. 그러려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통교회에서 보면 성찬 예식이 있다. 다음 주에 광고 나가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다음 주는 엄청 늦게 끝나겠네 라고 하면서 2부 순서로 생각하고 왔어요? 어떤 거였어요? 후자예요. 후자. 그리고 그때 막 술타가 있으면 막 얼른 가버려 그냥.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많이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부터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 왔는지, 그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을 중심으로 이건 아니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해왔는지, 그때도 여러 가지 이 부분 가지고 막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로 하자니 천주교 같은 데 보면은 성당에서 보면 미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 하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감동이 있느냐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등한히 여겨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때 그게 아니다. 뭔가 만찬해야 된다 하면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는 논의를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해봤는데, 지난번에 앞에 나와서 떡을 떼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떡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나누는 의미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그 동역자들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여러분 앞에 잘 가져가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갖다 다 바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갖다 주는 그 호텔식을 여러분이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시기만.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건 예배는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은 이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들이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눔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배잔 배병위원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받으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이런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도 장로 되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 의미와 정신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많이 담아서 극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좋다 저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그 종교개혁들이 행해왔던 것을 다 해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 우리 목사님은 항상 새롭게 하니까 좋다. 또 변화를 주니까 좋다.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개혁자들이 한 방식을 그대로 그냥 해보는 것뿐이고, 결국 우리의 감동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참여하게 될 때, 떡에 참여하게 될 때,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도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죄 문제를 타치하실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장차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댕겨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식으로 하면 조금 감동이 좀 덜해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극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번 좀 참여해볼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성찬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을 지금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보면 스스로를 살피고 떡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제정해준 목적과 뜻을 바로 아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떡과 잔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떡과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이 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로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특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참으로 역사하심으로 감화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들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 앞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받지 못한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참으로 막힌 담이 무엇인지, 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그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갖지 못해서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것을 죄로 알고 또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떡과 잔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만 하십시오.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 마치 어떠한 상태이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아버지의 참으로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어느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참으로 주께서 아버지의 참으로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참으로 주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참으로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것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자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남을 정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일 또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주님 백성이다
우리들이 가져서 놔두고 취해야 될 것은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참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 우리가 위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참으로 들이 의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잡히시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떡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본이 되지 못한 제 삶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에 이끌려감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주님의 음성보다 내 뜻과 내 소견으로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되게 하옵소서. 성찬식에 참여케 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주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떡을 떼일 때 주님의 살을 기억하여 주님의 거룩한 죽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들이 값없이 얻는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긍휼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사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 받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자녀될 자격이 없는 나를 용납하신 주님, 내가 보아도 부끄럽기만 한 나를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늘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떼며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니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내 속엔 미움과 시기,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 때문이었듯이 내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이나 사명감보다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약하여들 넘어지지만 이것 또한 주님을 부를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며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의 참 사랑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드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그 떡 잠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저 받은 구원이기에
감사함보다 내 의를 드러냈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작은 일에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깨끗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앞에 감사드리며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보이기에 힘쓰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 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 예식을 친히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평안과 자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버린 영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가슴 졸였습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같이 헤매였습니다.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웃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홀로 지고 지쳤습니다. 참 평안과 자유,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조롱과 멸시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것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흘리신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였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보혈의 피를 생각 없이 마셨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의 피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하얘졌습니다. 죄로 졸였던 가슴을 활짝 펴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정금 같던 죄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의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흐르길 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성찬식을 친히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피상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백도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이 찬양하는데 정말로 입을 열어서 하기를 아직 좀 쑥스럽다면 마음으로라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좀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것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하나님 막연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이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간음한 죄가 있다면 이 간음이 하나님의 큰 죄인 것을 회개합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짓밟은 일이 있다면,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사기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소리내서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웠던 마음으로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벨의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아벨의 참으로 고백하고 고뇌를 될 것인지를 주여 성령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벨의 참으로 그만한 마음들을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연주할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의 참으로 주여 받으면 느끼는 감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말씀 안에 아버지는 참으로 주여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우리를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살 수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던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담을 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매한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우리를 우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